네, 우리 지금 하늘자비의 사도 바우스다 성령에 에서 하나님께 의탁함의 모델이라는 제목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우스다 성령은 어떻게 의탁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바우스다 성령 의탁의 신비는 하나님 현존에 대한 생생한 개념 안에서 자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느님 알아가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사랑이 무한하시며 자비가 한없으신 그분께 자신을 맡겼다. 아이와 같은 의탁의 신비는 두 부분으로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고,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는 것,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건데, 자신을 내어 맡기기 위해서는 한쪽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하느님이니까 우리가 절대적이라는 말을 쓰지만, 예를 들어서 거지 라자로의 우리는 비유를 알고 있죠. 복음에서 부자 식탁 밑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누군가가 이 라자로를 그 밑에다가 데려다 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걸 이렇다라고 탁 정확하게 찍어보기보다는 살펴보면 그 부자는 라자로에게 있어서는 일단은 절대적입니다. 이 거린의 입장에서 보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지도 못하죠. 그런데 마치 부자가 식탁에서 남기거나 떨어뜨려 주는 것들은 전부 뭡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듯이 온전히 양식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이제 내어놓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의탁의 태도에서 가장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순환에 대한 것뿐 아니고 하나님 자비에 대한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가 커질수록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원인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신의 뛰어남 혹은 자신을 내세우는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혹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기도도 했고 나는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틀린 말이에요. 여기에서 의탁한다는 것은 내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느님이라는 존재 앞에 피조물이 자신을 내려놓을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고집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지 모릅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데 딱히 그것이 인지가 안 되면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의식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우스다 성령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간다는 것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바우스다 성령은 먼지같이 엎드렸습니다, 땅에. 왜냐면은 바우스다 성령가 하나님 자비 신비를 알아갈수록 하나님 됐었죠. 알아갈수록 정말 숨쉬는 것까지 하나님 자비가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가 그 안에 스며들어 있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는다면 우리 숨조차도 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한, 당장 무슨 생각 좀 해보자. 내가 그렇게 할까라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바우스다 성령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비의 위대함이 커질수록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격지심도 있고, 아이고, 당신이나 내나 별반 틀릴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자랑질을 하지?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그건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하느님하고의 관계만 우리 살펴보면 되는데,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스다 성령에게 있어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까?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장례미사때 자주 복음으로 드러나는 내용이죠. 얼마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아팠을 때 방문해줬고, 그죠? 이 부분들.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주었고, 그랬을 때에 의인이든 아니면 악인이든 모릅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분명하게 인지하지를 못하고 하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의식 속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의인들에게 있어서도 물론 보상을 받을 문제죠. 모두에게 자비를 베푼 그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들은 자신이 돌봐야 될, 예수님께서 돌보라고 했던 그런 일들을 해나가지만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마지막까지 약속하고 있고, 악인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만일에 주님께서 그러셨다면 제가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묵상, 은총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모른다, 안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성적으로 공부 좀 하라는 이야기죠. 알아내야 된다. 머리를 배워야 된다. 자비신심은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바울사 성도도 이 배움의 길을 그대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배움으로 인해서 한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죠. 한 부분들을. 나이가 들고 어떻게 했을 때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는가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성적인 노력,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난 이러니까, 나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 신체적인 기능들은 점점 떨어지죠.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사 봉헌하러 가면은 다른 문화에 가면은 저대에 앉으신 분들이 막 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가능한 한 소리를 크게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도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왜 저러지라는 생각, 의문은 들어요. 왜냐면 귀가 잘 안 들리면은 소리가 잘 나는 방향에 와서 앉으면 될 것을 굳이 자기가 고집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 들린다고 이러고 있거든요. 물론 그 탓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도 왜 앉아있습니까? 하고 한 적도 없고, 제가 이래봐도 너무 그렇게 까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속마음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왜 저러지? 스피커라는 게 있으니까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좀 앉아주면 좋겠다. 그럼 안 듣겠다는 것으로도 이해가 돼요. 저렇게 듣고 싶으면 그 자리에 가지고 왜 꼭 앉아가고 들리지도 않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나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느님이 자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지금 비난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흉볼 그런 생각도 없고, 열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자비신심에 대해서는 잘 들을 수 있는 쪽으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얘긴즉슨 여러분들 원피정하고 피정할 때 좀 오라는 이야기예요. 와서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멀리 떨어져가지고 안 들립니다 이런들. 또 어떤 분들은 방송을 보면서도 좀 목소리 좀 크게 해줄 수 없어요 이런데,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볼륨을 높일 생각을 안 하고 저보고 자꾸 크게 얘기해 달라면 저는 난감하니까 방법은 찾지만 더 이상 대꾸는 안 합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단 비슷하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움직이자는 이야기예요. 자비신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도 풍요로운 것이기 때문에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려면 제 강의를 다 들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들어오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들어왔으니까 방송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겸손한 그 사람은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못 알아듣겠다 하지 말고 차근차근 조금씩 이것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하느님 알아간다는 것, 지성적인 노력을 하는 이야기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손길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일이에요.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통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이와 같은 의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님 충실하게 기도도 했고 뭐도 했고 하는데 왜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서 얘기했듯이 의인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분명히 주님께 하신다는 일을 몰랐다. 신약에는. 신약에서 그 예문에는 없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자비신심에서는 모르고 할 수 없어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사 성령에게 이 자비신심에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 되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해준 것이 바로 나한테 해준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너희가 베풀어준 자비가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내 자비를 그걸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를 주님께서 직접 받으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결과로 내가 너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그리 해주시겠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하나 놓으면 하느님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경험들을 바울사 성령에게서 충분히 속달하고 익혀야 합니다. 바울사 성령은 저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여러분들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저도 잘 이해 못해요. 제가 언젠가 뼈를 깎는 고통을 더 지나고 나면 그걸 조금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의미는 알아들어요. 의미는 주님께서 저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몸이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집안 경제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것으로. 그러나 그 과정,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틀린 것 아닌 받기만 하는 과정,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말하시는 것은 뭐냐면 누가 주는지를 분명히 알아라는 이야기야.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 안에 기도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입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려고 하죠. 물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부부 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젊은이들이 연애를 해요. 그러다가 서로가 너무 좋고 필요하고 서로에게 사랑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고 싶어 하죠. 같이 살자. 이 결혼이죠. 혼인이죠.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의 결과로 혼인이 따라오는 거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제로 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지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체성사로 당신을 안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느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펴본다면 굳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느님께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자비는 더 큰 선을 긋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시려고 합니다. 그게 자비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럼 바울사 성령은 왜 예수님만 갈구하라고 되었을까?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은총적인 관계, 또 그 부분들, 외적인 부분들만 갖고 관계를 맺으면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만일에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항상 돈을 잘 줘요. 용돈도 주고 필요한 것도 뭐 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너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면
뭐 우리 아버지는요, 뭐 제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주고요. 뭐 뒷바라지도 다 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돈도 잘 주고 재산도 주고 다 그래요. 그게 너가 아버지냐? 라고 물으면 야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돈만 잘 주는 사람? 글쎄요. 그 다른 사람도 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니까 꼭 줘야 된다?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에 인격은 없고 딴 것만 늘어뜨려 놓으면서 그게 아버지라고 착각하고 살면 그 관계는 지독히 비정상적인 관계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인격체 자체와 교류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에 예수님 주고자 하는 것은 평화와 사랑, 하나님 자비예요. 바울사 성령은 이곳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 말은 뭡니까?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라는 것은 천국에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만, 거쳐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야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이 삶이 끝나면은 어디로 갈 것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얘기도 하고, 영적 생활이라고 하고, 덕성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간다, 산다, 이렇게 돼.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뭐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수록 하나님께 더 의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참함이 아닙니다. 비참함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게 지성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길게 끌은 거예요. 자, 우선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아이와 같은 단순함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과 결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선물로서 받아들였다. 이제 여러분 하셔야 돼요. 강의 듣고 나니까 멍하니, 와, 그럼 뭘 해야 되지? 너무 막 엄청난 일을 해야 되나? 그냥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일부터 제일 작은 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세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일 설사 일어나자마자 혹은 직장에 가다가 경미한 무슨 말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준 순간이라면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화내지 말고 왜 내가 아침부터 재수없이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돼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받아들인다. 그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자꾸 어떤 좋은 것들만 보면서 뭔가를 찾아내고 이 대단한 것들을 해야 영성 수련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 바울사 성령에게서 그냥 싹둑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바울사 성령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아주 보잘것없이 보입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푹 하고 올라올 때 그때 그런 것 없이 이 순간 예수님께서도 이런 얼토당도 않는 일을 당하셨고 바울사 성령 또한 자신의 선의의 마음들 그죠? 친절함을 악용하려고 하는 순간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을 때 그때 바울사 성령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모욕들 그걸 견뎌내므로써 이 십자가를 예수님과 결합할 수 있는 도구로서 방법으로서 혹은 수단으로서 받아 그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늘 작은 일에서도 한 자기 손길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직장에 성질을 하고 이게 하는 자비를 입었다라고 떠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정말 불쾌하고 별로 기분 안 좋고 속상하고 하는 그 일은 그 일 안에서 하나님 자비 손길을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결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자비로운 마음들이 나와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거 하나님 손길 안에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바사 성령에게 있어서 악과 혹은 자신 앞에 두어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던 그런 주된 요인이 뭘까? 그 신뢰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이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게 안 만들리라고 하는 것. 좋은 걸 주시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의탁해야 돼요. 의탁. 맡깁니다. 주님. 이 일을. 그러나 내 태도는 뭐냐? 자비로워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면은 예수님이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딱 돌리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딱 보이죠? 성모교일날 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새벽에 걸려가셔서 온통 얼굴이 침범벅이 될 도록 온갖 침을 다 뱉었고 마귀들이 그죠? 그 모욕들 그것을 다 견뎌내셨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당신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분을 닮기 위해서는 그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총 안에서 얻어내야 되는데 이런 작은 노력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때 보상이 적지로 안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뭐 뽑기 하듯이 나 예수님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못됐고 내가 막 화가 났지만 그래도 예수님 생각 때문에 제가 자비롭게 대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저녁 때 예수님처럼 방식에 택합니다라는 저 통의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영혼이 빠르게 성장하는 길은 이게 통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 탓이요 하고 막 맨날 그렇게 하는 것만 통해가 아니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갑니다. 그래서 도구로 사용되는 선물로서 받아들였다. 제가 선물이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우리는 이웃에게 선물이 되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 영 안에 내용물이 시원처럼 안 됩니다. 자비의 선물이 되어줘야 돼요. 막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웃에게 선물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면은 주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그게 선물입니다. 그녀의 신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신념인 그 확신의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이유나 이성에도 불문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이 부분입니다. 이성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가 또 자신의 자존심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것을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이유가 생기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다. 난 저거 절대로 용납 못해. 저 사람이 분명히 거짓말 하는 거고 나는 맞아.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나 이성을 내가 접어버리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큰 모험이 되기도 합니다. 접어버리면 주님께서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못 접고 내 이성이라든지 이유나 합당함이나 그걸 가지고 계속 따지고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쫙쫙 만들어 놓으면요. 예수님은 떠납니다. 떠나요.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자비로울 때입니다. 그때만 주님이 내 편이 돼요. 여기서는 내 편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악과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체성사에서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너 참 잘했다. 너 안에서 좀 살고 싶다고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순간들을. 아파해야 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내가 덜 자비로워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면서 나를 떠날 수도 있다. 늘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찰과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감각이 없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말았는지 영성치 할 때만 그냥 잠깐 집중만 조금 하려고 해도 그 2, 3초 끝이에요. 그 다음 또 정신이 딴 데로 막 가가 있고 계속 집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저하고 성시간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는 그래도 많이 발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1시간 동안을 성시간이라는 이름이 아니라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1시간은 꼭 비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한 뜻을 알 수가 있다고. 이거 안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면 저게 하면 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거 내 말 아니에요. 바오사 성녀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고정된 시간에, 그러니까 고정된 장소예요. 방이 되었든, 다락이 되었든, 성체 앞에가 되었든, 매일 1시간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뭘 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기초를 잘 다져놓을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도 그녀는 결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찾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려고도 하지 않고 참 이 부분이 대단히 힘들지만 해야 합니다. 뜻을 분석하지 않는다. 저도 가끔씩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 하나님은 무슨 의미를 또 어떤 뜻을 나에게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에서는요. 하느님 왜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시려나? 이렇게 하시려나? 분석하지 마라. 그냥 따라가라. 그 대신 아이와 같은 신뢰를 가지고 감실 앞에 가서 주님께 당신께서 저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겠다. 분석하거나 하면 복잡해. 잠 못 자요. 그죠? 아, 내일 이런 일이 있다는데 뭐 어떻게 하지? 누가 이렇게 하자는데 어떻게 하지? 밤새 엎치락뒤치락 할 필요 없다. 그 일이 설사 나를 죽음으로 못다 하더라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것까지 가야 되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이런 어렵고 난감한 일에 부딪힐 때마다 뜻을 분석하기보다는 그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체 앞에 와서 저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께 의탁하겠습니다.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는 것은 상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거나 예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신뢰가 흔들릴 때 그때 이 상권 앞에 와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고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저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으니까 제가 겪을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하느님이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아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흘러들어옵니까? 한 자비하는 은총을 그 모든 것을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지만 안 되는 일을 애쓰지 마라. 머리가 아파요. 기력만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에? 그래서 그것을 먼저 포기하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거에 맞춰갈 생각하면 됩니다. 뜻을 해석하면서 아 예수님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갈까? 이렇게 원하니까 분석하지 마라.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탁의 태도가 커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비도 내 안에서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죠. 이런 신뢰는 순명으로 표현되지는데 그녀에게 있어서 신뢰함이란 하나님 뜻에 의탁하고 그 뜻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을 찾고 모든 역경들에 대항하며 용감하게 투쟁하면서 그 뜻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며 하느님의 의도에 따라 자신의 삶을 편성하는 것이었다. 하느님의 의도에 따라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넘겨짓거나 앞서가면서 뭔가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펼쳐져 있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뜻에 순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치도 장사꾼이 어떻게 하면 장사를 더 잘할 수 있을까만 신경을 막 쓰고 있죠. 근데 정작 그 장사를 내일 어떻게 할까 하고 신경 쓰는 그 날, 하루랑 그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할까? 그 생각은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여러분들은 자기 전에 내일 걱정할 일이 있으면 내일 제가 눈을 뜨게 된다면 이라고 반드시 해라.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주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일이에요. 이건 피조물로서 당연히 이게 숙명입니다. 내가 내 목숨의 주인이 아닌다면 내가 내일의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영혼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내일 또 얼마나 자비로운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시간들일까?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아유, 골치 아픈데 내일 월세 내야 되는데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막 밤새도록 고민하면 머리만 지끈지끈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죽이신다고 하더라도라고 바울사 성령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를 데려가신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참여받으소서 가장 좋은 분임을, 선하신 분임을 압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더 좋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일을 100날, 20날을 더 살아내므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거, 그 인간의 욕심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내가 그래도 이거를 많이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려면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80, 90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큰일이다. 제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구독자가 2,000명도 안 되는데, 3년 동안에, 4년 거의 다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루에 한 명씩 구독자 있으면 365일. 365명이죠? 그러면 10년 하면 3,650명입니까? 20년 해도, 야, 이거 10,000명 조금 넘네?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10,000명이라도 채우고 죽으려면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100살까지 살면서 주님의 자비롭다고 자비 시즘에 대해서 전파하고 막 전국을 다닌다 한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꼭 필요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일의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만 찾아내면 돼요. 예수님 마음에 들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 또한 내가 넘겨짚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물론 예수님께서 건강을 더 주셔서 어느 시간까지 산다면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맞아요. 예수님께 20년 사는 것이 더 주님 이 일을 더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저녁이라도 너 나 따라오느라 했을 때 제가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 원하시면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생각이 굳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가자 이러면 걱정거리가 생기겠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나서 뭐 이렇게 해서 바사 성녀처럼 살아도 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저는 그까지는 안 갔어요. 분심이 있습니다. 10%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매일 살면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순명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사 성녀에게서 저는 그 생각을 끌어온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아프신 상태로 더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그것 또한 저는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오늘 저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뜻에 맞다면 그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두 개가 다 좋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병고 중에 바울사 성녀를 더 놓아두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도록 해야지 내가 그 갈래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의탁의 태도에서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생각하고 묵상해보라고 던져본 겁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비 안에서 그 원리가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